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향 앞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과 모여 있으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함께하지 못한 미리 앞서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도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했겠죠.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고 성격이 어떠셨고, 그죠? 저는 사실 하는 일의 성격상 임종을 같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가만히 보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직 의식이 남아 계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유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을 꼭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천하고는 꽤 연관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유일한 박사님, 그 유한양행을 창업하신 분이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유한공고, 그리고 바로 부천 초입에 그 유한전문대의 어떤 근간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한 유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손녀한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으로 10,000불을 주고, 뭐 그때 단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줘서 유한동산으로 꾸며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드나들게 해라. 이렇게. 그리고 내 주식은 전부, 액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 그러죠. 전부 한국 사회와 교육 기금에 기증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딸이 돌보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게는 넌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사실 잘 쉽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당시로 봤을 때 그분이 축적한 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대부분은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남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황수관 박사님도 뭐 프로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마치 유언이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종이에다가 하나 써가지고 자기의 손에 쥐어줬대요. 딱 2글자가 써 있었다 그러죠. 봉사. 실제로 사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쉽게 잘 떠오르는 말들은 아닙니다. 뭐 복지단체에서 사람들, 꽤 많은 인원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남길 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언장 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른 집처럼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고 공부 많이 못 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몇만 명의 유언장 내용 중에 공부 잘해서 1등 해라, 무슨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 너는 꼭 유학 가서 박사가 되라라고 유언을 남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써도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기독교 단체에서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그 유언장의 1순위는 천국에서 만나자였어요. 왜 이 추석 명절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너무 막연하게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나는 그냥 나의 삶이 계속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명절이 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남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영어의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는 birth,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D는 death, 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 사이에 C,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삶과 죽음이 그냥 동일하게 이 앞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명절 맞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소망을 천국에 두는 자로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이 명절의 의미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녔던, 다시 말하면 명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전에 나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가운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았던 그런 유언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그 죽음이라는 것들을 그 앞에 놓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으로의 출발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식으로는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선명해야 될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대끼는 그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거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아무튼 자기가 맞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전파자가 돼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그의 여정이 매번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하니까 삶에서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 바로 앞에 17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죠. 여기가 이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른바 철학자들, 자칭, 타칭. 그래서 밥 먹고는 아무튼 뭔가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해 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했을 때 답도 안 나오는 논쟁들을 계속하는 걸 즐겨했던 이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바울도 철학하면 또 당시의 가방끈으로는 바울도 만만치 않아서 이제 드디어 나의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철학적인 언변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사실 참담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도 전도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만큼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친분 관계가 있던 단 몇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꽤나 낙심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그러면 잠깐 동안 좀 위축돼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고린도에 와서
그는 또 변함없이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주신 말씀의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나 또 좋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대적하여 비방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현하거나 반감을 표시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방법들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그 방어 본능을 발휘할 만큼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그것 역시도 바울을 막지는 못했다. 그럼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명절 떠나기 전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맨날 이때만 되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사가 만약에 5번이었으면 그게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줄도록,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면 이번 기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정 가운데는 제사상이 차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분명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합니다. 이걸 막연하게 두고 이 한국이 갖고 있는 미풍양속을 포함해서 주작 아래 입각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선명해지니까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만 딱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볼 때 그냥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요셉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서 형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 형통, 찰나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시험 보면 붙는 게 형통이고, 그죠? 회사나 이런 데를 들어가기를 원해서 어떤 입사하는 과정에 지원을 했으면 그게 되어지는 게 형통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형통이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성경은 그 형통이란 단어를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그의 꿈대로 총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이라고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형통의 출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형통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변화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이제는 보디발이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먹는 거랑 와이프 빼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보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이잖아요. 사실은 요셉이 워낙 잘생겨서,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느낌을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용모의 빼어남 때문에 아이고 아무튼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한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옷을 다 벗어버치고 난 다음에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로 누명 씌워서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실은 그때 같으면 종이 만약에 여주인을 건드렸다? 즉결 처분이죠. 재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으로 인도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의 곁으로 가는 그 길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가사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총리의 마음을 두고 정치를 수학하고 경제를 연구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단지 애굽의 총리로서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는 죄수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남의 집 일이고 남의 집 가사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그 출발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온전한 복음을 바로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그것들이 그 심령의 밭 가운데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나누어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어찌 보면 친척들보다 더 많이 보는 나의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처럼 보고 매일처럼 일상을 나누는데 다른 것은 다 나누고 경조사가 있을 때도 꼬박꼬박 챙기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나누는 일에만큼은 늘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게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복음은 성경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에는 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력이라는 표현이 자양강장제에만 나오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진짜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땅 가운데에서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성경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으로 들리워졌던 그 기억들이 과거형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펼치는 순간 깊은 수면의 세계로, 혹은 불면증 환자는 성경을 베고 잘 때 잠이 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가? 사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 긴 연휴 끝에 새로운 다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올해 시작하면서 매일 묵상을 지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삽지해서 드리고 때로는 주보 가운데 이렇게 게재해서 드리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같이 말씀도 한 장 읽고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2장 이상씩은 꼭 봅니다. 물론 따로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 시대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우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니까 말씀을 읽고 쉽게 말하면 처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더하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전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막연함이 그리스도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진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정에 오래된 영적 저주를 거두어내심으로 그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심의 역사를 그들도 알고 다른 이들도 보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에서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인생을 이것보다 더 정말 활기차고 정말 삶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그의 평생에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냄새와 향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가 중요하죠. 청국장은 냄새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식욕을 땡기는 냄새입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두리안은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무던하게 먹을 만한 나름대로 고소한 냄새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코를 줍니다. 사실 그런 것은 기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오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너무 잘 숨기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건 극비야, 극비. 성경은 우리가 그 냄새를 풍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명절 때 되면 이런저런 음식 냄새들 많이 나죠, 그죠?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매콤한 게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음식 냄새는 너무 잘 맞는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를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맡는 건 왜 이리 어려울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그 냄새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 그것이야말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내일부터 중국을 가는데 전에는 제가 신학 강의도 하고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오래전입니다. 못해도 8, 9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가면 모든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칼잠 자는 곳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공안이 움직였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는 분도 있었고, 그죠? 당장 자기의 끼니에 대한 문제들은 선명하지 않은데 하나라도 더 배워서 자기의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찬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잊지 못할 건 찬송가가 50절짜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50절 부르면 중간에 나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1, 2절도 심란한데 근데 지칠 줄 몰라요. 거기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악보를 오선지 악보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는데도 그걸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원래는 찬송하는 소리들이 외부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문도 닫아놓고 하는데 그 유리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겠냐고 저는 또 이렇게 주의를 받은 게 있으니까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다가 공안이 한번 또 왔어요. 그래도 또 그때뿐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국 땅 가운데 길교회를 통하여 그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선교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나면 그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같은 데에서 실제로 저희 신학생들한테 불러다가 강단에 서서 짱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중국 예수의 신학교 학생들이 전하는 말씀에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말로 이거는 뭔가 학벌 학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국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복음에 간절한 이들을 마치 TV 하나 건너에서 다른 이들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야만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나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 쭈뼛쭈뼛해서 말도 못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나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 시대에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 속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의 사제를 민족을 위하여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서로 정죄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작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자리, 말씀의 생명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은 꺼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도 너무 뻔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어려움의 때가, 가장 힘든 때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들의 입이 다른 이해되면 다른 일들, 다른 이슈, 사회적인 민감한 일들,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어떤 일들에만 여러분들의 입이 분주하고 자주 열려지지 않고 적어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벌렸었어요. 영어로 멋지게 막 글자도 이렇게 써가지고 Acts 29 막 어쩌자는 겁니까? 표가 다면 사도행전의 29장은 절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모르는 오지에서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남들한테 드러나지도 않고 이른바 셀럽이라 그러죠. 유명인도 아니고 방송도 않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들로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에도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교회가,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못 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을 때, 야, 세상 가운데 네가 나를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 지키며 살았던 삶이 사도행전 29장에 30장에 이렇게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또 영적으로 도전받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있더라. 이 착하고 충성된 것아, 어이 이쁜 것.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감당해 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더 충성되이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그 일,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 가운데만 눈을 두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명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재형을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